여러분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세요? 다 기호가 다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뜨거움이 식은 미지근한 커피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커피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라오디아 교회, 이 미지근한 교회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기원전 250년 전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완성한 이후에 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더스 산맥을 오르다가 33살 나이에 단명하게 되죠. 그 광활한 나라가 누구로 쪼개지냐면 그의 부하 셀루쿠스와 안디오쿠스 이 두 명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먼저 셀루쿠스가 장악하다 그 다음 안디오쿠스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오쿠스의 그 아들인 안디오쿠스 1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라오디아가 뭐냐면 안디오쿠스의 2세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의 황제의 아내의 이름을 딴 도시, 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아름답지 않은 도시를 자신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아 이 도시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많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돈이 많은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목을 합니다. 양을 치어서 양의 털과 가죽으로 외투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출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약, 이 눈에 들어가는 안약 기술이 발달해서 의학학교가 세워질 정도로 또 의술이 발달된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풍족한 도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에 단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이 라오디게아는 내륙지방인데 다 좋은데 물에 수원지가 없습니다. 물에 수원지가 없으니까 결국 근처 도시에서 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도시에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온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10km 떨어진 곳에서 긴 수로로 온천물을 받아오고요. 또 여기서 16km 떨어진 골로세 지역이라는 곳에서 차가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관이 이렇게 쭉 같이 흘러오다가 어디에서 합류가 됩니까? 라오디아 이 도시 입구에서 합류가 되는데,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 되겠어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자체로 얼마든지 유용합니다. 근데 이 미지근한 물 자체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교회다. 예수님은 비유에 탁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보면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미지근한 이 물을 비유해서 이 물뿐만 아니라 너희 교회도 미지근하다라고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미지근한 물은 정말 매력이 없어요. 사람도 미지근해 보이는 사람 있죠. 사람이 미지근해 보이면 겉으로 볼 땐 온유해 보여요. 근데 보일 뿐이에요. 온유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무능해 보여요. 그리고 미지근한 사람들은 보일 것만 그렇게 보이지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미지근한 사람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저는 뜨거운 사람 같아요? 차가운 사람 같아요? 적어도 미지근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웃으셔야지. 안 웃으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영적인 삶도 나태해진 것 같아요. 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 시대의 말기 현상을 품은 교회 같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가진 이 교회와 성도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기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결국 그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이유가 그들이 원하는 이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안정된 삶이 오히려 영적으로 그들을 잠재웠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장 13장, 우리 3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되면 아멘 합니다. 저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표 기도자의 아멘 할수록 그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소개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이 참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선명합니다. 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하겠다.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토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토한 것을 보면서 감상하는 사람도 없어요. 뭘 먹었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물을 내려버립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매력이 없는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으로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예수님의 성품답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단호하게 대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길래, 얼마 정도의 미지근하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신들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부유하죠, 평안하죠. 내가 부자다 보니까 교회도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찾게 되고요.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싸움도 안 나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싸우더라고요. 근데 조금 잘 살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부부 싸움도 좀 덜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에 의하면 내가 그토록 왜 그렇게 싸웠나? 결국 돈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그렇게 싸우고요. 돈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돈이 있고 부유하고 안정하다 보니까 자신의 교회도 평안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볼 때 아주 심각하게 본 거예요. 자신이야말로 소경이고 벌거벗었고 그리고 가난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옷과 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작 옷을 입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실상 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무엇으로 돈 벌었다고요? 옷을 팔아서, 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눈이 어둡고 옷을 입지 못한 것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심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내 속사람, 내 영혼에 관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부족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찾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과 허함도 내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영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병이에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줄 알아야 돼요. 아프면 아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픈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말라가고 있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바로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부족함 없이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의 배를 뚫으며 샀던 사람들이 라오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좀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의 경험상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고요. 또 굉장히 내가 식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좀 미지근할 때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진 거예요. 도시가 부자니까 성도도 교회도 부유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지죠. 돈은 있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확히 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3장 20절 한번 볼까요?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내 마음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배가 부른 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그들은 자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 안에서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있는 변화들과 기적들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인과 천장에 그 가시나무 새라는 가시나무인가요? 가시나무 새인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자리가 없던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 밖에 세워두고 주님을 손님으로 대한 것이죠. 그런 사람 절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변화를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평생 믿어도 삶에 어떠한 변화도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중직자들 가운데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적당한 불가급 불가원에 적당한 관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라오디아 교회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자신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헌금도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려요. 시간도 많다 보니까 봉사도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여기다가 망한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잘 살다 보니까 주님 말고 부유함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망한 나라가 나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부유함 속에 창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 부유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가난했을 때는 한 끼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유해지자 이 부유함,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과거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현재의 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배 형식은 있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열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똑같이 말할게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호세아서 2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을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단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웃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뭔가에 눈이 멀면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 되게 웃기죠? 다시 말할게요. 사람이 한번 뭔가에 눈이 멀면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참 우문 같은데 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리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떠난 자의 공통점이에요. 내 중심의 삶.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21절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내 상황으로 접목해 본다면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그 동기나 목적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잖아요.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늘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 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전치사 but이라고 사용하면서 아니다, 부정을 합니다.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해도 내가 볼 때 그러나 너는 가난한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의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쓰여진 부정 전치사인 이 벗을, 그러나를 이 긍정의 전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하나님은 바꿔주길 바랬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 전치사 그러나가 긍정의 전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늘 그러나 항상 역전됐어요. 항상 부정당했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나의 부정적인 전치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어려움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가 될 때는 그러나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내 안에 예수를 가졌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형편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내 삶의 중심은 늘 그러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지만 그러나 항상 그 인생의 결말은 비극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가진 자는 처음은 우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점 창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라오디게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18절부터 19절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러나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땐 너는 가난한 자다. 근데 이런 그러나의 신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승리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이 세 가지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을 텐데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뭐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두 번째 뭐라고요? 흰옷을 사라. 세 번째 뭐예요? 안약을 사라.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예요. 그것도 역설의 비유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금은 부유함이죠. 금과 옷과 안약은 그 라오디아 교회의 특산물 아닙니까? 가장 이 장점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부유한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사막에서 모래를 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적인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금은 구약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불로 연단할 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로 연단한 참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참믿음, 연단 속에서 다듬어지는 참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그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은은 낮은 온도에서 가열해도 되기 때문에 이건 도가니로 하지만 이 금은 엄청난 온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용광로로 가열을 합니다. 여러분, 불로 가열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아닙니까? 불순물을 제거할 때 순전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될 때 참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 결과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우울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순전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여긴다면 오늘 이 연단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미움, 원망, 분노, 상처, 한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됨으로써 만들어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믿음마저 불에 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은 불로 연단할 그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연단을 견디지 못해서 남아있는 믿음마다 완전히 타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 안 보여서 제가 전화하고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좀 쉬었다 나갈게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서 어디서 쉬고 어디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내가 좀 예배를 떠나 있겠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마다 불 속에 타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아무리 설득해도 귀에 안 들려요. 목사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좀 쉴게요. 결국 실컷 30분 동안 얘기하고 설득했는데 결국은 뭔지 알아?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쉴게요. 그런 분들과, 이미 마음이 결정된 분들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 분명히 계세요. 이게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중직자들이 더 그래요. 너무 지친 거예요. 이해는 가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뜻하지 않는, 내가 계획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연단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찾아가서 설득할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속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속지 않겠죠. 근데 그것이 속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스스로 볼 땐 스스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방식과 내 결정이 맞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다시 내 열심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살아.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사라고 말하냐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흰옷은 그 비싼 양모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흰옷은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입는 흰옷이 바로 신부의 옷입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죄시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흰옷에 때가 묻지 않도록, 우리 신랑 예수가 오실 때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었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이에요.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무슨 기름을 어디에 등불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 가슴의 등불에 은혜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어딥니까? 과연 기름이 뭡니까? 우리 가슴이, 여러분, 우리 가슴이 등불이에요. 우리 가슴에 은혜의 기름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입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써서 바르라고 말합니다. 소경된 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을 위해서 눈약을 팔았죠. 근데 하나님은 정작 네가 소경이다라는 것이죠. 내 눈을 떠서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벗은 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가 구원자를 찾아요. 내가 벗은 줄 모르면 옷을 안 찾아요. 내가 벗은 줄 알면 옷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어서 내가 벗어도 벗은 줄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안약을 써서 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은요, 주여 내 눈에 눈꺼풀과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부유함과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어떤 합리와 이 상식 안에서 내가 갇혀서 내 영혼을 보지 못하고 내가 벗었음을, 내가 보지 못했음을, 내가 가난한 자임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셔서 벌거벗은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의 등불에 은혜의 기름이 하나님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12돌 기도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가슴의 등불에 은혜의 기름을 흐르게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가슴의 등불에 은혜의 기름을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 기도점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기름을 흐르게 하라. 은혜의 기름은 이 과거의 기억으로 멈추서는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한때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신앙이 추억이었어요. 과거의 경험이었어요. 기름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출입하면서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내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옷 입은 줄 알았어요. 남들이 불 켜 있으니까 그 환한 불빛에 나 하나 불 꺼져 있어도 어두운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신랑이 오시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물을 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슴의 등불을 확인하십니다. 네 가슴에 은혜의 기름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내 가슴에 등불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기름이 말라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평생 은혜의 기름이 강수처럼 흐르고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부유함이 혹시 하나님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무리 부유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자신을 관리하며 늘 영적인 시야가 떠서 자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